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배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동독한 말씀으로 신앙의 종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신앙의 종결자, 끝판왕,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없고 그보다 더 정직한 사람, 그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종결자, 끝판왕, 이렇게 그 말을 씁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가 신앙의 종결자,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양대 시사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타임즈와 뉴스위키지입니다. 그 두 매체는 뚜렷한 차별이 있는 논점으로 잡지를 엮어갑니다. 타임즈는 인물 중심으로 기사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시사를 다루고, 뉴스위키즈는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역사의 해석을 인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사람을 찾아 분석하면서 그 안에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거죠. 타임지가 추구하는 역사관이 바로 인물 중심이라는 것이 성경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내용을, 사건을 해석하고 역사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흙덩이 먼지에 불과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토와 같고 짐승과도 같이 행동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끝판왕, 종결자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뜻이 안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인간들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던 인생들,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와 쉼을 주시기라는 메시지를 노아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노아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 악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바로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은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스타일이나 취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설령 화장실을 가더라도 어떤 나그네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함께 걷는다, 산책한다, 길을 같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추억의 공유자라는 뜻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장소, 어떤 일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추억을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달콤한 교제의 순간, 동행의 감격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교제의 기쁨, 즐거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결혼생활과도 비슷합니다. 부부가 함께 행동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에녹. 또한 노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시대 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선행됩니다. 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죄 짓는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붙쫓아가는 모습, 죄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따뜻한 손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매사에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은 대답을 하시고 이런 교제의 기쁨, 즐거움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행위에서는 능숙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적습니다. 왜요?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갈 것, 갈 곳, 볼 것,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이방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종교, 형식적인 위선의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행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허탕칠 수 있습니다. 겉도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종결자였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전당에 입성했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노아를 믿음의 본을 삼는 모델로, 롤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가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으로 노아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아를 신앙의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미리 준비하고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홍수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으라고 합니다. 120년간 묵묵히 방주를 노아는 순종하고 지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아라산 근처 육지 한 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바닷가도 아닌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이가 137m 정도, 폭이 23m, 높이가 14m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을 봅니다. 아래의 것 연연하지 않고 땅의 것 연연하지 않고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위에 보이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경력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직분이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인 거지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나를 사용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재능과 능력, 직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도덕적 성품이 맞아야 합니다. 도덕적 성품은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같다는 것이 도덕적 성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노아가 순종했던 나도 말씀에 순종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신앙인으로 살려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있어야 자신도 그가 사는 시대도 마귀도 이깁니다. 마음은 온화하지만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차이를 만듭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했지만 완벽한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평가를 해준 것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 선하고 정직했으나 실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취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자녀들도 나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 실수를 노아가 했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거죠.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노아의 실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배워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취하지 맙시다. 취함다 하면 술만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 물질, 그 어떤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은 항상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했던 행동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종결자, 믿음의 끝판왕 노아를 교훈 삼아 신앙의 정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종결자 끝판왕 노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종결자로 노아를 노을 모델 삼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노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신앙의 종결자로 끝판왕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펼쳐내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